오늘은 구약개론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면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2절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3절에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사사기부터 룻기까지가 기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자기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더라. 이런 걸로 자기만의 절대적인 것들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사무엘 상서부터 이제 왕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절대적인 것들을 세우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절대적인 것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절대라는 것이 바로 왕을 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에브라임은 열매를 맺다, 2배의 과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라마다임은 라마가 우상 숭배의 자리, 의기양양함, 자랑스럽게 거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소빔에 그것이 짭한데 굽히다, 먼 곳을 관찰하다, 망을 보다. 엘가나는 히브리어로 엘카나인데요. 하나님이 소유하셨다. 그리고 여로함에 그것은 에로짬인데요. 자비로움, 측은히 여기다. 그리고 엘리후는 그의 하나님, 힘센 전능자, 상수리 나무. 그리고 도후에 그것이 억누르다, 굴욕. 그리고 숲에 그것이 쭈프예요. 꿀송이 넘쳐 흐르다. 그 엘가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엘가나는 무엇으로 열매를 맺었냐면 우상숭배. 자기가 높아져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하는 믿음. 그런 믿음들은 바로 율법주의적인 믿음이고 육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적인 믿음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조상들이 보면 다 자기를 자랑하고 거만하고 자기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가인을 쫓는 믿음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믿음의 순서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자기 마음을 보라는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와서부터 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 육체로 행하지 말고 네 마음으로 행해라.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이 다 네 마음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춰져서 늘 무릎을 꿇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것을 듣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율법을 지키라고 하니까 그냥 내 육체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기도하라 그러니까 막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렇게 하는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고요. 왜냐하면 때를 쓰고 기도하니까 귀찮아서 사탕을 준다 그랬죠. 근데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기도에 응답을 주셨어. 이러면서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정말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엘가나가 하나님이 소유하셨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어요.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분인나예요. 한나는 아나인데요. 은총을 입은 구불이다. 은혜를 베풀다. 빛이 기울어지다. 장막에 거하다. 이런 뜻이고요. 분인나는 페니나인데 진주, 돌다, 모퉁이, 구석 이런 뜻이에요. 남편은 믿음이고 아내는 기도라 그랬죠.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빛이 기울어진 기도예요. 해와 하나가 되지 못한 믿음에서 하는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을 몰라요. 그리고 분인나는 진주라 그랬어요. 자기를 죽이는 기도를 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격동과 원망과 질투와 원수 맺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로 나온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거예요. 내 기도를. 그래서 사무엘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서부터 보면 한나가 기도하는 게 나와요.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높으시다라는 거 그거를 인정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한나의 기도는 자기 마음을 보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따라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부딪힐 때 삶에서 가족 간에 또 형제 간에 또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 이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게 올라옵니다. 하나님 이거 빼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바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꾸며서 하는 기도보다는 꾸미지 않은 솔직한 나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그리고 5장 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꾀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이 블레셋은 점치는 나라예요.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육신의 점을 치고 육신의 복을 위해서 예언을 하는 그런 블레셋이에요. 그 블레셋이 이 법궤, 언약궤를 빼앗아 갔어요. 그래가지고 다곤의 신당에다 뒀어요. 이 다곤이라는 것은 물고기의 신이에요. 다산하다라는 뜻이에요. 많이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머리는 내 고정관념이에요. 우리의 고정관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것들을 다 없애고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그리고 두 손목이 끊어졌다 그랬잖아요. 내 힘으로 내가 뭔가 하겠다고 했던 것들을 다 하나님이 엎드러지게 하고 끊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장 1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사울이 이제 선택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사울, 그것이 강구한 바 된, 그리고 세월의 어근에서 나왔는데요. 죽은 자의 세계, 무덤, 지옥, 구덩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아비엘은 하나님의 아버지, 소유자, 강력한 사람. 그리고 스롤은 대적자, 괴롭히다, 고통 중에 있다. 그리고 베고랏은 우두머리, 장자의 새끼. 그리고 아비야는 산들바람, 어근이 르아흔데 비웃다, 덫으로 몰아넣다, 발언하다. 근데 암나기를 잃어버렸어요. 암나기는 아톤인데 인내, 유순함 이런 뜻이에요. 잃고 그것은 아바드인데요. 길을 잃다, 헤매다, 실패하다, 결핍되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때의 믿음은 이제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바로 마귀와 함께 사는 믿음이에요. 그게 사망에 이른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그 영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볼 수가 없고 다 육적인 말씀으로 왜곡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은 내 욕심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인 왕을 세운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내 영이 죽고 내 믿음은 육적인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이 나귀는 인내와 겸손을 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그건 아주 겸손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영적인 말씀, 영적인 믿음을 찾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보면요.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사무엘이 좀 늦게 오니까 사울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탈취한 양과 소 이걸 가지고 번제를 드렸다고요.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쳐서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한 것은 보면은 너무 잔인한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블레셋을 쳤다. 그것은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이나 개념, 그 믿음, 그런 것들을 다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라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탈취해 갖고 왔어.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5장 17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사울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것은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베냐민 족속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췄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그런데 이 왕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아말렉을 치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내가 자꾸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육적인 것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계속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말렉 그 왕이니 뭐니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거기에 있는 양과 소도 가져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그런 번제를 좋아하시겠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네가 교회 와서 11조를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이런 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16장 가면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나옵니다. 다윗이라는 뜻이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다윗도 늘 마귀와 싸우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밖에 있는 마귀한테는 내가 져줘야만 이기는 거고 내 안에 있는 마귀는 하나님 앞에 빼드리면 내가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다 그랬죠. 왜? 그 손에 너무 많은 피를 묻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믿음은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믿음은 마음에 성전을 세우는 믿음이에요. 옆에 사람을 다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잖아요. 합평한 거예요. 하나님과도 합평하고 형제들과도 합평하고 이럴 때에는 그 마귀가 나를 건드릴 수도 없어요. 왜? 이 사람이 내 속에 있는 마귀를 빼게 하려고 나를 찔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요구를 내가 들어주는 거예요. 아, 내 속에 내 육의 욕심이 있구나.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의 것은 빼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사람한테는 감사합니다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평화예요. 화평을 이룰 때 마음의 성전을 세울 수가 있고 내가 거룩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